요셉이 축복을 마치고 나서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들에게 명하여서 장사 지낼 준비를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요셉이 바로에게 전해서 아버지께서 가나안에 있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고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곳에 가서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바로가 그것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가는데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뿐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병거와 말을 탄 군인도 함께 가서 그 무리가 엄청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서 7일 동안 슬픈 소리로 울고 이제 막벨라 굴에 도착하여 요셉은 야곱을 장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가 묻힌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 지내라고 말하고 부탁했을 뿐 아니라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도 또다시 자신을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곳에 장사 지내라는 이유는 그 땅이 좋아서 혹은 선조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선택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갔다가 백화점에 가게 됐는데 백화점 안에 마트가 있어서 음료수를 하나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안에 있는 마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트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트는 어떤가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백화점에 있는 마트는 하나도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백화점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 백화점 마트에서 우리가 장을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왜 놀랐을까요? 제가 가진 가치는 같은 물건이라면 저렴하게 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마트에서 장을 보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시간을 아끼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우리가 소비하는데 영향을 주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가 소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장 보는 데만 쓰지 않고 생필품을 사는 데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가진 가치를 반영하고 내가 가진 가치는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영향을 주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결국 내 삶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어디에 속했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달라질 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조차도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가치와 정체성뿐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뿐 아니라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내가 어디에 머무르는지,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도 결국은 정체성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속했고 어떤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쓰시고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는 결국 내가 돈과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쓰는지에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했는지 향하지 않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알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좋아하는 것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원 없는 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부터 하고 싶으십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빚도 다 갚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회사 직장 다 그만두고 아무런 걱정 없이 호의호식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가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백화점, 마트와 같이 비싼 곳에 가서 쉽게 장을 보고 마음껏 이것저것 옷도 사고 물건도 사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면 좋을까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끔찍하게 아끼고 투자해서 하루라도 빨리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꿈꿔서 하루빨리 젊은 나이에 은퇴하길 바라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 자체를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경제적 자유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기준이 될 때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지만 행복하고 일을 하지 않아야 자유롭다고 그 기준 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불행하고 소고기 먹으면 행복한가요? 1억 있으면 자유가 없고 10억 있으면 자유가 생기는 건가요? 일을 하면 슬픈 거고 일을 안 하면 기쁜 일일까요? 이런 그것만으로 기쁨과 슬픔을 말할 수 없고 행복과 불행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돈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행하고 슬퍼야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기뻐야만 하죠. 근데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일까요? 돈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쓰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인생의 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가 아니라 그 순간의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기쁨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삶의 이유와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인생을 사는 이유가 이 세상이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과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옵션이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게 주신 구원과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혹은 십자가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는 것으로 혹은 마음이 힘들거나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돈과 시간과 마음 전부를 세상에다가 내어주고 여러분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혹은 쉬든 혹은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내 돈과 시간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나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쓰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스럽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으로도 충분히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여러분 그것이 틀린 일일 수 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틀린 것을 틀린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때는 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틀리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전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틀릴 수도 있고 괜찮다고 해온 것들이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했냐 하지 않았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검소하게만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사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했는데 나보다 그 선물을 더 좋아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혹은 그 선물이 나를 대체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선물을 줬더니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상대방이 나를 여기면 여러분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과연 그 믿음과 삶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도 물어봤지만 내가 받은 구원은 어디 갔고 내가 받은 생명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에 있고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고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도 증명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을지라도 애굽으로 끝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형들이 어떤 걱정을 하나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온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죄에 대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때문이라도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다시 우리에게 요셉이 복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전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종과 같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사람을 시켜서 전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또다시 용서를 구한 것 같지만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나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애굽에 이르게 하신 것도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요셉이 그들이 용서한 것도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용서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온 것과 그들의 용서한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형들은 여전히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20절에서 요셉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던 형들의 잘못과 죄를 하나도 잊지 않았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죠. 형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형들과 요셉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혹은 그가 가진 믿음이 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겨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왕인 바로를 섬겼고 애굽의 총리라는 명예와 돈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무엇을 크게 여겼나요? 하나님을 크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애굽의 총리로 오래도록 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일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의 시간, 그의 노력, 그의 마음, 그의 생각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살았다면, 그 삶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난에 던져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을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기르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위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애굽에서 가진 위치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명예나 권력이나 돈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와 그가 가진 권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며 살아온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역할을 가졌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관심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여러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유명해서도 아닙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돈 없고 힘 없고 이름 없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그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면 시간도 쓰게 되고 돈도 쓰게 되고 마음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만 가능한 관계라면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관계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내 시간과 돈과 마음을 하나도 쓰지 않고 여러분 그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썼는가 적게 썼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물질, 마음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돈을 써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마음을 써도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상대방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혹은 반대로 진정으로 상대방을 내 모든 것이 향했는데 아무런 시간도 돈도 마음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혹은 정해진 만큼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거죠. 얼만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우리가 예배,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돈과 시간과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크고 중요한 일을 할 때뿐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나의 미래도 나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나요?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야곱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게 될 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평생을 살았고 총리로 살았지만 요셉도 야곱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죽을 때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인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쉴 때도 하나님과 함께해야죠. 기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시간을 쓰는 곳에서, 내 돈을 쓰는 곳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쓰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께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